자, 여러분들 다 오른손을 다 이렇게 드시고 자기 가슴을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한마디 외쳐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가슴을 이렇게 주먹으로 치지 말고 이렇게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전도서 5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하나의 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암 촘스키가 불량국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세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이 자유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현실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다. 제가 주보에도 올렸습니다만 행복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저는 시각이 밝은 사람이 좋습니다. 삶이 긍정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어두운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럼 저도 어두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밝아. 그 시각이 건강해. 그의 평가가 아름다워. 오늘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시각과 좋은 관점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으며 살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런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게 되었는데 바로 주시지 않고 천사들에게 맡겼대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갖다 주고 와라. 명을 받은 천사들이 시샘을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행복을 안 주시고 왜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라 하나.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행복을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둘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하는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서 바다 깊은 곳에 행복을 숨겨놔도 금방 찾아낼 거야. 그럼 우리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행복을 숨겨놓을까?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천사가 그것도 안 돼.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아서 금방 행복을 찾아낼 거야. 어디다 숨기지? 회의 끝에 천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 머리만 믿고 제 재주만 믿고 자만하기 쉬운데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에 행복을 숨겨놓자. 가슴에다가. 천사들이 이 말에 다 이구동성 찬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인간의 가슴 속에다가 숨겨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은 제 머리만 믿고 자만해서 가장 가까운 가슴에 행복이 숨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격언에 매화를 찾아 천하를 헤매다 돌아오니 내 집들에 매화가 피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가정입니까? 오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을 찾아내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출발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가짐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학자 커밍 워크 교수는요, 인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만드는 4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지능. 두 번째가 지식. 세 번째가 기술. 네 번째가 태도라 그랬어요. 앞에 세 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능이 좋고 여러분 정말 지식이 뛰어나고 여러분 재능이 많다면 요즘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93%는 자세,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좋은 지식이 있고 기술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2가지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저함이 없는 긍정, 기쁜 마음으로 하는 찬성,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위한 절대 기준은 없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감사하다고 믿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만족하여 웃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웃음은 행복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창조의 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기준, 자기 정의, 자기 철학이 여러분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헬런 켈러는 눈이 안 보였어요.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헬런 켈러는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헬런 켈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행복에 대한 자기 정의, 자기 기준, 자기 철학이 분명히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행복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닫힌 문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또다시 한쪽에 열린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친구 중에 김혜선 전도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다. 답변을 하다가 안부를 물었더니 맨 마지막에 그 전도사님이 이모티콘 하나를 그 카톡에다가 보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미소를 졌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기분은, 다시 시작.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이라 할래.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기분 내가 정하겠네. 내가 행복이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럼요. 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출발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글을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를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손안에 있는 행복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지금 있는 행복은 날아가 버립니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 있든 여러분, 내 손안에 지금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지금 있는 행복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보잘것없어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철저하게 자기 비하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 같은데 하나님이 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 죽여서 너를 영생 얻게 만들고 구원받는 자녀로 만들었다. 너는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많은 가수들이 난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부르는 가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다 보면 성경 전체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했지 우리를 비하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출발은 자신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자기 가슴을 치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원만아,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비록 못생겼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최고로 이뻐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행복을 출발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입니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나를 귀중히 여기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옥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수인데 래퍼예요. 이 사람은 아웃사이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불교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딱 보고 있으면
이 책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금방 느끼게 돼. 그게 뭐냐면 1000만 명이 살아도 서울은 외롭다. 서울에 1000만 명이 사는데 서울은 외롭다는 제목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삶을 빗대면서 이 각박한 서울, 이 각박한 도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책은 그게 결론이 아니고,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곳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또 치유하고 있는 공동체의 힘이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공동체, 가족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와서 내 감정과 내 어려움과 내 눈물을 호소하고 같이 내놓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에게 행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나홀로 1인 가족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게 됐어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흐름이 보이잖아요.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 산다. 옛날이면 청승맞게 무슨 이랬을, 여러분 그것이 요즘은요 500만 명이 넘었으니까 나 혼자 산다가 인기야.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개밥 주는 남자, 이런 게 여러분요 인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반려견이라도 데리고 살면서 홀로 서기를,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아이를 키우는 가족 프로그램, 슈퍼맨이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인기 프로그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떠들어도 혼자는 함께를 이기지 못해요. 2배가 되는 행복의 기쁨은 바로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된장국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가 말이죠, 점심때 된장국을 딱 끓이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맛있다 그래. 왜 그러냐? 집에서 혼자서 된장국을 끓이면 절대 그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혼자 된장 풀어봐, 뭔 맛이 있겠어. 그런데 별것도 안 넣고 그냥 된장 푹 풀어가지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수백 명을 먹이는 된장국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공짜로 우리 시무장로님들 내외들이 여러분 준비한 점심 맛있게 먹었죠? 여러분 공짜는 역시 좋은 거야. 더더군다나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점심을 맛있게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잘 먹었으니까 이 시간에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예, 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하는 곳에서 사실은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6월 첫째 주가 평신도 주일인데 그날은 평신도가 왕이야. 그래서 6월 첫째 주는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뭐 박수 칠 것까지는 없어요. 메뉴는 삼계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은 제가 많이 내고 우리 전사들은 열심히 닭 거기다 찹쌀 집어넣고 이거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행복인 거예요. 전도서 4장 8절로 12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도 없어, 형제도 없어, 혼자 살아. 그런데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해서 돈을 버는데 그 부로 말미암아 만족이 없어.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즐거움도 마다하고 누구를 위하여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무슨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뭐 때문에 먹고 뭐 때문에 사냐 이거예요. 혼자 외롭게 돈 버는데 만족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여러분 혼자 먹으면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나가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11절.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12절.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의 모습과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때로는 여러분 저 6층 꼭대기 저 구석진 방에서 아무도 식구들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 있는 권사님이 대광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식사를 하고 아는 척하고 도와드리고 여러분 부축해드리는 이 가운데 이 대광교회를 통해서 참 쉼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기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행복을 느끼는 최초의 장소이자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진실한 관계 속에 한 가족으로 뭉쳐진 그곳은 모든 인생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거기가 행복의 고향이라. 나는 그 가족과 자녀 때문에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랑 신부 결혼하겠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가정이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도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뼈저린 불행도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가는 천국인 거죠.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이유로 행복하다. 근데 불행한 가정을 보면 모두가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 하나의 목적을 만들어서 행복해지지만 불행한 가정을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불행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을 귀중히 여길 때 행복이 출발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정말 좋은 행복, 2배의 행복,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는데 왜 행복하냐 이거예요.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같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같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다음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이 사람은 젊은 날 방황하며 살았죠. 방탕하며 살았죠. 수사학의 돼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여러분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방탕이었어요. 음란이었어요. 막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는다고 할 때 사실은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우리 안에는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당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혼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말 중요한 고백, 참다운 행복이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향하여 그리고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행복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을 귀중히 여길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내 행복은 2배가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나오는 신명기 10장 보면 행복하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죠.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들에게, 아들아, 너 이제 왕 됐는데 너도 나처럼 내 안에 행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아멘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솔로몬은 행복했습니다. 나라 영토 짱, 그의 지혜 짱, 그의 궁전 짱, 그의 재산, 여러분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며 솔로몬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 6절을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왕위를 주며 내가 너에게 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거다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나의 분이 넘치고 너는 쪼개지게 될 거고 너는 내 자식들이 왕위를 잊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지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사는데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어마어마한 나라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군사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어. 궁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황금이 많은지 살고 있어요. 부인 또한 얼마나 많은지 수천 명이 자기 첩이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버렸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무너뜨리셨어요. 나라를 둘러 쪼개시기 시작하고 그는 점점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행복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물질들을 자신의 안락과 만족을 위해 쓰기 시작한 솔로몬은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쓴 성경이 있잖아요. 2장 24절로 2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마시고 내 일에 만족하며 살아. 얼마나 좋아.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떠나서 누가 먹거나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떠나서 되는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먹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즐기며 살았던 인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진짜 없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의 고백,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26절 결론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고 쌓는 수고로움을 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도록 하시니 이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지식과 행복과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맨날 재산 애써 모아가지고 그걸 쌓는데 그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짜증이 나고 경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어. 불행해.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 거냐? 하나님 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걸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나 죽으라고 행복을 위해 살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뺏겨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나는 행복이란 말을 하지만 끊임없이 행복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 잡고 살고 있구나. 행복을 위해 살지만 불행이 찾아오는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귀중히 여기는 데서 행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릴 때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영원한 행복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과 찬성으로 웃으며 감사하는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상황도 세상도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친절과 희망을 주는 말, 칭찬과 격려로 사랑의 언어를 공동체에 날마다 밝히는 사람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보에다가 예화를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가요, 여주에서 올라올 때 여선교회가 저한테 4년 전에 산 신발이야. 그런데 이 구두가 막 닳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서 밑창 말고 이러면서 막 바꿨어. 왜? 서울에는 깍쟁이 교인들이 와서 구두를 하나 안 사줘요.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계속 신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결론인데 자꾸 웃지 말고. 여러분, 내가 구두가 없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생각해 봐요. 다리가 없어서 구두를 못 신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이 난 너무 자기 자신이 비하가 되고 나는 뭘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 주시는 거야? 앉아서 스스로를 여러분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행복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버틀라트 러셀은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가능한 한 넓은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끄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라.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행복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참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행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야, 나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야, 너도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을 누려봐.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자! 행복을 만드세요. 행복을 주며 사세요. 영원한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